사람들은 출생할 때부터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이미 신체적인 것들도 대부분 다 결정이 된다고 하죠. 태어날 때. 또한 신분적인 것도 결정이 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가, 또 부모를 따라 성이 이미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결정되는 것은 우리의 존재적인 것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신체적이고 신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존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존재적인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주제로 설교할 때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오늘은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49면에 있는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해 오셨습니다. 부임 후 첫 설교, 무엇을 설교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마음에 그러한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말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설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듭나야 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설교를 한 후에 그 목사님은 저녁 예배 설교도 거듭나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수요일 예배도 거듭나지 못하면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또 다음 주일이 됐는데도 지난 주일 설교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하십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신학교에 다니면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만 배우셨나? 왜 그것만 가지고 설교를 하시지?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과 집사님들은 장로님에게 좀 이제 그 주제 가지고만 설교를 하지 말라고 좀 목사님에게 좀 이렇게 권면을 해드리라고. 장로님이 목사님과 식사를 하시면서 좀 다른 주제의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은 글쎄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그렇게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생각에도 이제 오는 주일만큼은 이제 똑같은 얘기를 안 하시겠지. 그런데
오는 주일날 똑같은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재직회가 모였대요. 그 가운데 한 여선교회 회장은 우리 교회 수준이 아직 이렇게 유치하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밖에 안 보이시는 겁니까? 목사님, 그것밖에 설교를 못 하시는 건가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다른 설교를 하시든지 아니면 목회를 그만두시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뭐 원하신 대로 하시죠. 그 다음날 주일이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여선교회 회원들은 그 주중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발 우리 목사님 다른 설교도 은혜스럽게 해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주일 목사님은 여전히 거듭나야 된다는 주제로 설교를 하십니다. 이미 설교를 마치면 교회를 떠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몇 개월 동안 똑같은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그 주일 거듭나야 된다는 설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 여선교회 회장의 마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더니 그 여자 성도님만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진심고 회심케 하시는, 회개하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성숙함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거듭나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교회 액티비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거듭나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팔린 게니시아로, 출생하다라는 게니시아라는 단어와 또한 팔린, 다시 한 번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한 번 태어나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아니,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원히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장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 간절한 마음, 나 변화돼야 되겠다, 성장해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이유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는 이유는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아니 모태신앙이라고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될 때는 여러분 재미로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재미가 없으면 실증이 납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은 것은 많고 아는 것은 많아서 오히려 불평하고 판단의 자리에 서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죠. 중생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중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변화되기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중생케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는 먼저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 창조해 주신다라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자면 도둑질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우리는 도둑놈,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실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도둑질을 했는데 들키지 않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멀쩡해 보이지만 그 사람 도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보다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11번째 계명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만든 11번째 계명이 뭘까요? 들키지 말아라. 들키지 말아라. 사람들 눈에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사람의 본성과 사람의 행위의 관계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의인이 된 후에야 의롭게 사는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거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의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기 전에 먼저 의롭고 거룩해져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해주셔야, 다시 얘기하자면 거듭나게 해주셔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우리가 언급한 대로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거듭나게 중생하게 하셨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3절에서 이런 단어의 표현을 합니다.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언제를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그리고 그 전의 삶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도 전에는 3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에 종노릇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참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전에는, 우리가 전에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나쁜 사람이었구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기 전의 삶은, 즉 나쁜 행동을, 나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예 나쁜 행동인지도 모를 때, 즉 옛사람이 옛 죄의 본성 가운데 살고 있을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나는 예전의 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것을 모르고 그것이 좋은 줄만 알고 살았던 나의 본질적인 나의 옛 죄성을 가졌던 나의 옛 모습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죽은 다음에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새로운 신분과 그리고 새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아이덴티티, 신분을 가지고 삶의 변화를 누리며 비로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공부하느라고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갓난아이들을 키웠는지. 저희 집에 와 있는 저희 손주 윌리엄을 보니까요, 예쁘긴 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자요, 먹어요, 그리고 싸요. 얼마나 자주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지.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요, 한번 젖을 먹인 다음에 기저귀를 갈아줘요. 갈아주자마자 또 싸요. 또 갈아줘요. 1분에 또 싸요. 3번까지도 막 갈아주는 그런 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개가 하나 있었잖아요. 골든 리트리버. 제 딸 아파트에 있는데 개만도 못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골든 리트리버 이름이 브루저인데요, 집에서 실수한 적이 거의 없어요. 때로는 하루 종일 교회를 갔다 와도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개만도 못한 게 그런 의미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자기만 하고 우유를 먹기만 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 능력도 없는,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아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사람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 변화되겠죠. 이제 자기가 음식을 먹을 줄 알고, 화장실도 자기가 갈 줄 알게 되겠고, 공부도 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겠죠. 사람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 것이고 사람처럼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의 행위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형편없는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분이와 아이덴티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귀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것이죠. 청교도 신앙의 거장이라고 알려진 스테픈 차녹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생이란 무엇이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지 단지 조금 나아진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중생과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새로운 heart, 마음을 주십니다. 제 패커는 우리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부활을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난 영혼을 주셨기에 완전한 새로운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D.L. 무디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섬기는 일은 이미 당신에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완전한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죄악 가운데 있던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중생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새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두움에서 이제는 빛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을 참 생각해 보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은 빛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되었으니까 이제 빛을 찾아가는, 빛을 추구하는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화목을,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이것이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주신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것이죠. 어두움에서 빛을 구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무슨 변화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아중심적인 마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절에 읽은 것처럼 전에는 어땠어요? 행동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가 어두웠습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죄를 즐거워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죄인 것조차도 알지 못하던 때, 의심하고 속이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를 할 때,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변화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갈등 속에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될까? 저는 그것이 잘못된, 거꾸로 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중심으로 잘 증거하는 강사님이 초대가 됐어요.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 특별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 하나 정말 훌륭하고 점잖은 신사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이번에 정말 회심하고 중생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잘 나와요. 말씀도 잘 들어요. 그런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부흥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 그 신사는 저 뒤도 아니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도 집중하고 얼마나 잘 듣는지. 근데 결신의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에는 그 신사와 목사님과 이제 강사 목사님이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사님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참 훌륭하신 것 같고 말씀을 잘 듣고 하는데 왜 믿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 그 신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제가 압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거듭난다는 사실도 저도 압니다. I know what I need to do.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때 강사님은 그 신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그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Yes, that's what you need to do, but that's not all you need.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회개하게 해주시는, 회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내가 믿겠지.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교만인 걸 아십니까? 제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것 또한 저는 착각이요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간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중생케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으로는 중생케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글에 대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기 말씀에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하게 하며 하지 말게 하며 하며 명령어잖아요. 이건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이 명령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의 중생의 씻음을 통하여 그렇게 살 수 있는 신분을 변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까? 첫째,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런 일을 해야만 되는 건가? Do I have to? 에서 I want to. 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전에는 죄를 쫓아가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나는 죄가 싫습니다. 죄를 등지고 살아가려고,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몸부림. 전에는 죄를 즐거워했지만 이제는 저는 죄를 미워합니다.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하시는 가능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얼만큼 부어주셨다고요? 풍성히. 그냥 한번 해봐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마음에 갈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중생케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이 확신이 있을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성장이 있죠. 기다가 일어서서 걷다가 뛰기도 합니다. 교육적인 성장도 있습니다. 가정교육을 통해서 또한 위탁교육을 통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지적으로 성장합니다.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체적인 그리고 교육적인 성장보다 더 중요한 성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관의 성장입니다.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자아관. 근데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 자아관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아이들이 자신의 건강한 정체성과 자아관을 형성하는 과정은 약 3살부터 시작을 해서 6살, 7살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거나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습니까? 부모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부모란 자녀에게 있어서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마치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듯이 자신의 인성, 인격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를 보고 자신을 보냐면 부모를 보고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장 기간 가운데 부모의 언어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부모가 야, 너 왜 그리 못났니? 너는 그것도 못하니? 너 그렇게 게을러서 뭐가 될래? 이렇게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언어를 하면 아이들의 자아관 형성에서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가 언어의 말만이 아니라 화를 잘 내거나 부모가 자식을 못마땅히 여기는 그런 그 눈짓, 눈초리, 막 고개를 흔드는 이런 것에 의하여 아, 나는 못난 사람이구나. 나는 뭐 또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부모를 통하여 자기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야, 아빠가 엄마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네가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게 우리에겐 축복이야. 넌 잘할 수 있어. 아, 그까지가 좀 실수했다고 뭘 왜 그래? 또 다시 하면 되잖아. 특히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둘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잖아. 바로 이런 언어를 통해서 아이들의 자아관이 건강히 형성되고 자신감이 붙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도 그런 후회를 많이 해요. 부모님으로부터 자식에게 그런 건강한 자아관을 심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만미하지 아니하고, 아니요, 전에는요 형편없었어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나는 너를 선택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이렇게 이름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가운데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나는 너를 즐거워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새로운
건강한 정체성과 자아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확신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을 의롭다 일컬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웬 말이고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세상 그 누구 그 무엇에도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하심, 그러므로 거듭난 중생한 새로 태어난 저희들이기에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